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한 유치원 아이가 있었는데, 유치원 연령대에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또 친하게 지내는 다른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 나이대에도. 그래서 그 아이와 또 친하게 지내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친하니까 서로 같이 많이 만나서 놀았을까요? 안 놀았을까요? 놀았겠죠. 네, 서로 많이 놀고 또 애들끼리도 친하니까 자연스럽게 엄마들도 또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집에도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면서 재밌게 서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에 친구 집에서 신나게 놀고 왔는데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왜 내 친구 집에는 아기가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친구한테는 동생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태어난 동생이, 어린 아이가, 아기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물어본 이 아이에게는 이 집에는 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 동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친구는 동생이 있는데 우리 땡땡이는 동생이 없어서 많이 서운해?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어요. 응, 나는 동생이 10개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두 손을 쫙 펴면서 응, 나는 엄마 동생이 10개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 세상을 정말 모르는 듯한 이 아이의 순수함에 재미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에는 다른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죠. 단순한 욕구를 가질 뿐입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는 탐심은 없어요. 6개월 된 아기가 나는 그냥 일반적인 분유 먹는데 옆집 친구는 프리미엄 분유 먹는다고 엄마한테 막 땡깡 부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나이대 아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사회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교류하는데, 그러면서 나에게는 없는데 상대방에게는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의 범위가 반경이 커져갈수록 그 비교의 범위와 반경 또한 같이 커져가죠. 나에게 없지만 상대방은 가진 그것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빼앗아서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살면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친구와 나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죠. 그때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데, 비교해봐야 그 대상이 목포이고 그 비교해봐야 그 대상이 사모이고 진짜 넓게 해봐야 전남지역, 이 정도예요, 비교의 범위가. 그런데 여러분,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어떻습니까? 대학교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다 온 친구는 또 달라. 어디에서 살다 온 친구는 또 달라.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눈에 보여. 더 많이 보여. 더 많이 비교할 부분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욕심도 생기고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죠. 물론 인간에게는 앞서 말했지만 결핍을 채우려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그죠?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함을 지키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앞서 말한 대로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욕구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이 욕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나 탐심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욕심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탐심은 뭐냐 하면, 이 오늘 10계명에서 말하는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탐심을 뭐냐 하면은 이 기본적인 욕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남의 것을 내가 뭐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갈취해서라도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인데 탐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뭘 많이 탐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정리해 보면은 뭐냐 하면은 이웃이 가진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소유들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좀 욕심 좀 부려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볼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욕심을 부리고 이득을 취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욕망을 만족시키면, 그렇게 우리의 욕심을 만약에 만족시킨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다르게 이런 정도를 넘어선 욕구, 정도를 넘어선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 걸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경고를 하셨는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니까 이 욕심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단테라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탐심이란 굶주린 늑대와 같다. 그래서 사람들과 그들의 행복을 갈갈이 찢어버린다. 그리고 사회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이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여호수아 7장 22절을 보면은 한 명의 욕심이 공동체의 아픔을 불러온 사건도 있죠. 함께 볼까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역시 요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아주 잘 대답해 줬어요. 아간이에요. 아간이 누구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와! 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딱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나타난 성이 여리고 성이야. 근데 그 여리고 성이 너무너무 큰, 정말 그 당시에 난공불락,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불렸던 그 성이잖아요. 정말 그 성에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얘네들이 전쟁을 해봤어, 뭘 해봤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게 뭐였냐 하면 그 가나안의 모든 취득했던 노획물들 절대로 하나도 가지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빼돌렸어. 욕심이 생긴 거야. 아니 이렇게 좋은 옷과 아니 뭐 이렇게 좋은 귀금속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안 가져? 그래서 그거를 몰래 가져다가 자기가 있는 장막의 그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전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아이성 전투,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대패합니다. 처참하게 깨져버려요.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탐심이 본인 한 사람만 파멸시킨 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이처럼 이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이 탐심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공동체까지도 같이 무너뜨릴 수 있어. 근데 요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요즘 산업 스파이가 굉장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산업 스파이, 그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에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군사 기밀까지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도 있죠. 이것 때문에 보는 피해 액수가요, 지난 11년 동안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얼마씩 우리나라가 손해를 받는 줄 아세요? 이 산업기술 유출 때문에 통계가 1년에 50조씩 손해를 봤대요. 어마어마하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 핵심 기술들을 빼돌려서 다른 외국에 팔아버리니까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몇십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매년 보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또 방산 비리가 있죠. 이거는 아마 영상 올리면서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굉장히 놀랬던 건 사회에서는 USB 얼마예요? 얼마 안 해요. 뭐 하나에 해봐야 몇천 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디지털 무늬 옷을 입으면 95만 원이 돼요. 특별한 성능의 개선도 없는데, 뭐 특별한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있지도 않은데, 속된 말로 한탕 해먹어 보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작 그 예산의 혜택을 받아야 될 군 장병들이 그 혜택을 못 받고 엉뚱한 사람들의 욕심만 채워주고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의 욕심이 그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까지도 함께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케일이 큰 사건들, 뭐 몇십 조에 달하는 피해, 뭐 이런 사건들만 탐욕의 부작용을 보여주느냐? 그거는 아니죠. 우리도 한번 곰곰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고요. 내가 생각했던 내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탐심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경우는 없었나?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피해를 봤던 경우는 없었나? 이처럼 탐심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그거를 득하면, 그거를 얻으면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탐심이란 물질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탐심의 원조가 누구냐 하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탄. 더 크게. 사탄. 탐심의 원조는 사탄이에요. 저기 유명한 그 음식 파는 동네들 가면 다 원조를 따지잖아요. 다 원조라고 붙여놔주고 어디가 진짜 원조인지 모르겠어요. 신림동에 그 순대타운이라고, 이렇게 한 건물 자체가 다 순대 가게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순대 가게들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순대타운이 있는데, 근데 거기도 가게 이름이 다 원조예요. 죄다 원조예요. 어디가 진짜 원조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 탐심의 원조는 분명합니다. 탐심의 원조는 누구냐 하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자신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탐심 때문에 망했던 존재들이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를 탐심으로 자극하고 공격해서 우리 또한 같이 망하게 만들려고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에요. 에스겔 2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다이아몬드죠,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에서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굉장히 진귀한 보석들로 꾸며진 에덴 동산에 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데 천사장과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너예요. 근데 이 존재가 얼마나 특별했냐 하면 이어지는 14절을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만큼 소중하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던 존재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5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제 뒤에는 말씀이 제대로 나오나요?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저 지금 이 화면에 멈춰 있어가지고 말씀이 잘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뭐야 안 나오잖아. 뭐야 안 나오네. 아까는 잘 나왔어요? 지금 나랑 밀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래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던 귀한 존재에게, 귀한 대접을 받던 이 존재에게 뭐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났대요. 어떤 불의가 드러났냐 하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세워진 그 존재가 지금 어떻게 했냐 하면은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요?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선을 넘은 이런 탐심 때문에 결국 이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용서하지 않겠다는, 죄 사함이 없는 정죄를 받게 돼요. 탐심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던 그 귀한 존재들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탐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탐심 때문에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자기들만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함께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탄은, 그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인 사탄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망하게 했던 그 탐심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받은 결과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은 건 아담과 하와였죠.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뱀이 말해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 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될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방금 전에 사탄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빠졌던 그 탐심과 똑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그 탐심 때문에 망했듯이 이제는 인류를 똑같은 그 탐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열매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될 수 있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열매를 받던 그 하와가, 그 열매가 이제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와의 마음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야, 너도 막 이러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야. 그때까지는 그냥 선악과 지나가면서 보는 흔한 열매 하나였는데 이제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해. 그리고 진짜 먹으면은 내가 지혜가 가득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김새로 탐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나무들의 열매들은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그 나무의 열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탐심 때문에 우리 인류가 모든 걸 다 도둑맞았죠. 영원한 생명을 도둑맞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영원한 행복까지도 도둑질 당했어요. 이 모든 것이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탐심의 공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을 탐심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들을 벌이나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회사나 국가를 배신해서 기밀을 팔아넘기는 배신을 하기도 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해요. 사기를 쳐서 남의 재산을 취하기도 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이미 가졌어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늘 불안하고 가지려는 욕망이 많을수록 타인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가고 그 안에 대신 죄가 가득 차기 시작해요. 즉 다시 말하면 사탄은 오늘날 우리들을 이 탐심으로 공격하는데 이 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10계명 중 몇 번째 계명입니까? 몇 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 때문에 앞선 9개의 계명을 다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외모 지상주의 같은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숭배를 한 그 마음에 빠지게 돼요. 탐심 때문에 안식해야 될 때에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게 돼요. 탐심으로 인해서 부모를 배신해요. 탐심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탐심 때문에 성을 팔아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베풀지 않으면 내가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지 않으면 내가 더 지금 내 걸로 쓰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해요. 그 탐심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계명들을 다 어긴 후에는, 세상의 것을 다 가진 후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탐심에 빠져서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앞선 9개의 계명도 다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명들을 통해서, 이 10개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 또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탐심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10계명뿐 아니라 잠언, 전도서, 복음서, 서신서, 이런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탐심에 대한 교훈과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신 그 교훈 가운데에 15%가 탐심과 관련이 있어요. 단일 주제로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탐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야, 너 탐심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네 이웃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게 돼. 너도 무너지고 네가 속한 공동체도 무너지고 네 가운데 죄가 들어가게 돼서 나와 너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 너 그 탐심 해결해야 돼. 너 그 탐심 때문에 수많은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이 10번째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제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좀 살만하죠. 적어도 한 몇 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연 그 탐심의 끝이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1억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더 큰 돈을 원할 거예요. 내가 5억을 가지게 된다면 그제서야 만족할까요? 그 다음엔 더 큰 돈을 가지고 싶고 채우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욕심은 결코 내 인생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 욕심으로는 나의 삶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물질로는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욕심이 나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어 하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느끼는 결핍이 있고 내가 느끼는 부족함이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나에게 있는 결핍과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 해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걸 채울 수가 있죠?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탐심으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해요. 물질로, 욕심으로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결코 우리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물질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당연해요.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탐심을 부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나를 죄의 길로 빠지게 하고 참된 만족으로 이끌어가지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는 나의 인생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나의 욕심으로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밑빠진 독과 같이 끊임없이 갖다 들이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죠. 내 안에 있는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밑빠진 독에 구멍난 것을 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그 공허함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보면서 비교가 돼요.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저게 없지? 저 집은, 친구네 집은 저렇게 잘 살아서 그렇게 집에서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하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뭐 가진 게 없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지원도 못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비교의식이 생길 때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물질이 채워진다고 해서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요. 다른 부족한 부분, 다른 결핍이 또다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밑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지금은 비록 내 인생이 내 시선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부족한 건 투성이이고 이렇게 결핍된 건 투성이이지만 이렇게 갖추지 못한 건 투성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다 채워주신다고요. 공허함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고요. 결핍이 아니라 만족함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일어나도록 공격할 겁니다. 야,
괜찮아. 너 하나 가지라 그랬는데 그냥 2개 가져. 3개 가져. 야, 다른 애들 뭐 못 가지면 알게 뭐야. 너가 그냥 더 가지고 너가 이득 보면 되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나 자신을 지키고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요. 사탄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불안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보관하려고 하고 그걸로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안전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안전은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90편 1절 말씀 저를 따라서 읽어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시 한번.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만 궁극적인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 지킨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인생 지킬 수 있다 생각하세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의식주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걸 넘어서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충만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욕심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을 해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인생에 결핍된 공허함, 부족함, 채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탄의 탐심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